자,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요? 성경 말씀을 일일이 파고 또 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몇 장? 빨리 계산. 200. 나도 계산 못하니까 261장? 네,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구약을 합하면 이렇게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참 많은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로 하면 더 많은 양이 되겠지요. 자,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총 몇 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556번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단어만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다른 명칭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의 책,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듬뿍 써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몇 번 쓰여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인데 성경에 이 광야는 몇 번 쓰여져 있을까? 총 262번 쓰여 있습니다. 자, 광야라고만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262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에 229번. 자, 그러면 신약에 몇 번? 계산. 30? 야, 빠르다. 33번이 나옵니다. 이야, 똑똑하네. 암산 잘하네. 자, 이렇게 신구약 앞에서 262번이 적혀 있는데 보니까 광야가 어디에 주로 많이 적혀 있어요? 구약에 많이 적혀 있지요. 신약에는 3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광야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을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가는지를 이 구약에서는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광야라는 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지요. 신약은요, 그 광야의 삶을 글로 적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도 하시지만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세요, 안 통과하세요? 통과하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광야를 통과해요. 모든 사람은 다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인지 모르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광야가 광야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빙빙빙 돌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자, 사람이 광야를 통과해요. 자, 우리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며칠을 보내셨을까요? 40일. 그죠? 자, 그러면 사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몇 년 통과했을까요? 40년. 숫자적으로 어떻게 이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말씀이. 자, 우리 사람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뭐가 드러납니까? 불평하는 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럴까? 이런 신학적인 용어 얘기하면 애들이 벌벌 떨지요. 그게 죄입니다. 자,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죄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뭐가 드러났을까요? 신성이지요. 죄성이니까 또 이게 나와요. 신성.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해요? 40일. 자, 광야를 제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게 며칠? 예수님도 40일 걸렸으니까 최소한 40일은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신적 모습만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자, 광야를 원어에 보면 그 원전이 있어요. 그 원어에 이렇게 광야란 단어에 히브리 말을 차고 위로 올라가면 뭐하고 그 근원이 같냐 하면 말씀과 근원이 같아요. 참 재밌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썼던 히브리어, 지금 사어가 됐지만 그 사원이 히브리어 말씀과 광야의 언어를 그 원전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면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는 결국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자,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광야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통과한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볼 필요도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이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그죠? 특별히 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우리가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그죠? 우리는 복수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주어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맞죠? 자, 여기에서 우리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한 분이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지요. 예수님이 실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지요. 자,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 우리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관리하고 운행하시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 운행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암탉이 알을 품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자체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창조 사역에는 뚜렷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삶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전체를 읽고 같이 봐야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뚜렷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나가시냐면 구별해 나가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죠? 땅과 바다를 무틀 나누시죠. 빛과 어둠을 나눠주시듯이 창조하면서 계속 구별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뭘로 구별하실까요? 뭘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구별해 가십니까? 말씀. 옛날에는 그 멋있는 말씀 가라사대. 네, 이 말씀인데 요새는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럼 우리 인생은 방향과 목적이 정확합니다. 구별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구별되어져요?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를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나갔듯이 우리의 삶에도 뚜렷한 이런 구별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창조 사역 가운데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길 원하신 겁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둡니다. 자, 에덴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가 에단이라고 봅시다. 에덴. 자, 에덴이라는 그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에덴에서 엔하고 간이라는 뜻인데요. 그건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 하나님 기쁨으로 만든 것이 에덴이라는 동산입니다. 동산, 에덴. 그런데 이 에덴이요. 자, 기쁨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제기동사로 바꿔보시면 제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즐기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즐기다. 자, 에덴이 에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뭐로 바뀌어요? 즐기는 삶으로 바뀝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대표적이냐면 다윗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됐고요.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도 첩을 몇 명이나 둬요? 1000명이나 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에덴을 제기동사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주색에 빠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에덴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해 놓으셨지만 이것이 제기동사로 자신만을 위하는 곳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빠지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DNA가 죄를 통해서 깨졌잖아요. 그죠? 이게 깨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DNA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냐고. 우리는 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네요. 그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 때문에 이제 묵상을 참 많이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정말 이거 가지고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 볼 수 있을까? 자, 늘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삽니다. 그죠? 거울 보세요. 거울에 누가 보여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면 누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로 보기 시작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달라져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죽일 이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DNA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체성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DNA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에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이렇게 섰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사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아니에요? 나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성은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생기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영성이라는 것보다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영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영성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40일, 100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영성이 없는 거지요. 자,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던 아담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직접 들었죠. 그럼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들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오늘 그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에어컨 틀은 건가요? 네. 덥지 왜? 자, 아니요. 이 부채질을 하시는 분이 한두 분씩 생겨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을 조금 더 어리게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부르지요. 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게 한 그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자, 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사탄. 네. 거짓의 아비는 뭐 하는 아비일까요? 말 그대로 거짓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게 죄입니다.
자, 이 거짓이 들어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소리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어떤 소리에 주로 반응을 하십니까? 자, 제가 에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겹쳐서 또 우리가 광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곳이 어디예요? 죄 가운데 쫓겨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소로 이 장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아담은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마른 뼈, 그죠? 새치뼈, 마른 뼈, 마른 뼈가 탁 떠져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로 대언되니까 어떻게 해요? 뼈들이 붓기 시작을 하죠. 자, 그때 그 말씀의 대언자, 대행자가 누가 했습니까? 에스겔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광야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에스겔이 마지막 얘기했던 게 뭡니까? 생기가 그 곳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대언을 하지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생기가 들어가 어떻게 해요? 큰 군대를 이뤘던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행하는 대행자가 되기 원하는 거죠. 말씀을 대행하려면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잘 들려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이 음성을 거짓 뿌렁으로 만드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렸다라는 거지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이 에덴의 공간을 주셨는데 이가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추방되어지게 됩니다. 자, 추방돼서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이 에덴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대언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 에덴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에덴에서 쫓아내 버리지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되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이라는 거지요. 자, 이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그죠? 광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라는 거지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광야에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아니다고 말하시는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보통 표현할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갈 때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자, 요단강 건너 가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우린 죽을 때까지 어디만 뱅뱅 돌아요? 광야만 뱅뱅 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정의 훈련을 받고 나면 하나님 땅으로 가요. 그 하나님 땅은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 땅에 가면 에덴하고 똑같은데 그 에덴 땅에 가면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축복의 줄기와 생명의 줄기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얘기할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곳에 가면 로또가 터지는 땅. 좀 피부적 와닿으세요? 로또 터지고 대박 나는 땅. 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애굽이 젖과 꿀이 흘렀던 그렇게 표현됐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형상화시켜 줘야 되는데 어떻게 형상화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또 터지면 로또가 얼마예요? 매주마다 다르지만 일단은 10억 단계 넘어가잖아요. 그죠? 뭐 몇십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터진다고 하면 이것도 너무 내 얘기 같지가 않다. 그죠? 내 얘기 같지가 않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 그것이 터지는 곳이 어디예요? 그 주기가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보내주시겠대요.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저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 민족 애들 다 죽여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니죠. 1세대는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그들의 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1.5세대와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광야의 삶을 통과해서 가면 우리는 어느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안나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어디요? 이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땅을 우리 모두를 다 데려가기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이 가야지요. 가셔야지요. 제가 이 광야 세미나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빨리 통과하자는 겁니다. 광야는 평생 가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거기서 집 짓고 사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땅이에요. 광야에서 그 햇빛 내리쬐는 데서 평생 살고 싶으세요? 에어컨 틀고.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보십시오. 지금 이때 가면요 햇빛 한번 내리쬐면 50도. 그냥 이렇게 계란 딱 넣으면 그냥 익어요. 반숙. 아주 맛있게 익어요. 그거에서요 정말 벤치에서 나온 그 45인승 버스 있죠. 그거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땀이 비어도 흐른대요. 그만큼 더워요. 거기서 평생 사실래요? 한번 갔다 와봐야지. 난 광야에서 안 살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광야를 안 가봤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광야로 통과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는 내가 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예요? 여기라니까요. 그런데 이 광야의 삶에 집 짓고 거기서 평생 살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천국엔 당연히 있어야지요. 영원한 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은 이 땅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 광야를 우리가 인도하시는데, 자, 광야는 왜 우리가 광야로 갈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질서에서 혼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죄를 원어에 보면 헤트 또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마터면 죄짓 뻔한 게 하마르티잖아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해. 하마터면 그냥 그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질서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혼돈의 세계로 바뀐 거죠. 질서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원래 이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뭐가 있어요? 혼돈이 있었던 땅이 그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잡았던 그 땅을 우리가 죄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혼돈이 이 땅에 온 거지요.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한 몸이 분리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죄의 본질은요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연합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거는 주님과 우리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역사는 연합이고 하나가 됨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분리시키고 또 나누고 싸우고 또 깨지게 하는 역사가 왜 이렇게 교회들 내에서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분리됐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역사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론 뭉쳤던 것을 흩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거기에 핍박이 임하죠. 그 핍박은요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거지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으로 흩어진 것은 그건 분리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죄로 인한 분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눠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나눠짐이 있어요. 그건 누가 역사한 거예요? 네,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요. 사탕은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죄의 본질이 그래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리가 있어요. 나눠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는 모습처럼 삼위 하나님이 나눠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 분은 하나라고 말씀하지요. 연합입니다. 그와 똑같다라는 거지요. 자, 추방되어진 인간이 갖는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10절. 좀 졸리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0절에 보면 추방당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특징이 딱 한마디가 나와요. 뭘까요? 그렇죠. 누구야? 빠르다. 두려움. 추방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를 두려워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지요. 자, 우리 원래 인간은 누구의 소리를 듣도록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소리가 뭘로 들려요? 두려움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니까 듣고 싶어요라는 그 눈길들을 저한테 주시는데, 자, 이 사막 또한 사망의 두려움,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거지요. 또한 또 한 가지는 추방당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또 하나의 특징은 4장 14절에 나옵니다.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뭐하는 자? 유리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뭡니까? 그냥 방황하는 자이죠. 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이렇게 방황하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지요. 자, 영적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과 잘 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 나올 때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도 이제 조금씩 느껴져요.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듣는 얼굴과 눈동자를 보면 이분이 일주일 동안 사고를 치겠다 안 치겠다를 알 수 있겠대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아주 초롱초롱하게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고 열심히 하면요 문제 생긴다니까. 말씀은 안 들리는데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봉사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평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귀를 기울이고, 주일이면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지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요? 들음에서.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또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추방하시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신명기 8장 15절 보실까요? 자, 신명기 한번 쭉 펴보세요. 신명기, 그것은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8장 15절에 보면 이 광야가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8장 15절 찾으신 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위험한 땅이지요. 왜 위험한 땅입니까?
볼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자, 세 가지 특징이 있네요.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간조한 땅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짐승들이 있고 구덩이가 있는 곳이 이 광야라는 곳이지요. 그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군집을 이뤄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갑니다. 자, 우리도 교회 공동체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통과하는 광야가 있어요. 1년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금광교회, 금광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느 광야 통과한지 아십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지요. 여러분들 각 가정이 지금 통과하는 광야가 어떤 광야를 통과하는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지 그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데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뱅뱅 도는 거죠. 그 광야를 모르니까 그 광야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세 가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그 훈련을 통해서 뭘 없애려고요? 죄성을 없애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없애려니까 죄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죄 잘 보이시는 분? 저도 잘 안 보이니까. 네? 죄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 한번 떨어뜨려 보니까 죄가 확 나오지요. 먹을 거 떨어지고 나니까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닌 것 같이.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들 마시는 물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광야를 통과할 때 물 없으면 죽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에 내 생각에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있죠? 이거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쓴 뿌리가 확 튀어 올라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 죄가 튀어 올라오게 하는 사건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여러분들 수시로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관계에서의 죄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면 난 얘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분 있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그럼 그 광야 빨리 통과하고 싶지요. 그냥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먹을 거 많이 사주세요. 나 더 괴롭혀달라고. 그냥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채워주시면요, 그 광야 금방 통과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내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찔러대는 거죠. 그 사람 없으면 이 고상한 성격이 깨지지가 않는데 이 사람만 있으면 내 고상한 성격이 다 깨져버려요. 그럼 고상한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 깨트리려고 사람을 자꾸 보내주시는 거죠. 자, 이 광야는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 앞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광야는 뭐 보는 곳이에요? 내 죄 보는 곳입니다. 내 죄. 발음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내 죄인데 네 죄로 바꿔. 이게 광야가 이런 데예요. 또 내 죄를 보라 했더니 네 죄를 봐요. 이게 내와 네가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누구 죄를 봐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는 겁니다. 내 죄. 오늘 말씀 안 들은 분들한테 가서 목사님이 네 죄 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체질 개선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체질이 바뀌었냐면 죄를 짓는 체질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이병옥 원장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병옥 그 원장님이라고. 이분이 암 수술을 1000번 이상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 수술을 1000번 이상 하신 분이요, 이제 수술 안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항암 치료 안 하겠다고. 항암 치료를 해서 사람이 사는 경우를 못 봤답니다. 항암 치료는 할 수밖에 없는 치료이지만 현대 의학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는 뭐 하는 걸까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암이 걸렸다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항암 치료해가지고 더 빨리 죽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원장님은 절대로 항암 치료를 안 한답니다. 이 대장암 암 클리닉,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병원이 있어요. 원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암 수술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안 합니다. 뭐 하냐면 이분은 상담만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방이 이래요.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자, 왜 암이 걸렸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봐요. 어떻게 살았는지 또 뭐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싹 다 듣습니다. 그리고 자, 앞으로는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삶의 패턴과 방향과 이것들 다 바꿔줍니다. 그대로 사십시오. 근데 효과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암 걸리면 기뻐요? 안 기뻐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뭘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암 걸리면 뭘 묵상하고 살아요? 죽음을 묵상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지요. 죽음을 묵상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런데 암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뭘 묵상하고 산다고요? 그 죽음을 묵상하고 살기 때문에 급격하게 몸이 그렇게 죽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분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 굉장히 밝대요. 그리고 이분이 막 삐에로 분장하고 와가지고 원장님이 와가지고 삐에로 원장님이 들어와서 이게 그냥 와갖고 말로 웃기고 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고 나면 얼굴이 화색이 돈대요. 그런데 보통 암 환자 있는데 모인 곳에 가면요, 괜히 침울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항암 치료하신 분들 그 침상에 가면요, 정말 죽음의 그늘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분은 항암 치료를 절대 하지 않게 합니다. 항암 치료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합시다. 뭐예요? 체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안 찔까요? 이렇게 살게끔 내 체질이 안 바뀌, 체질을 바꿔야 된대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체질이 바뀐다고 그래서 저는 그럼 죽어요. 그래서 뭐 21일 금식도 있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면 이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이게 저것까지 병균까지 싹 다 죽어요. 정말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체질이 바뀐대요. 체질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암 걸리는 거요. 미국에서 한 의학계에서요, 80 넘으신 어르신들의 그 시신만 받아서요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의 몸을 이제 해부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했는데 80 이상 되신 분들의 어르신 가운데 몸에 다 뭐가 있었을까요? 다 암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사는데 암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에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신 거예요. 어떻게 그냥 기쁘고 좋게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열어보니까 암덩어리들이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암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암이 나를 지배하느냐 지배하지 않느냐, 내가 거기에 지느냐 안 지느냐지요.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 영적인 암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영이 죽게끔 만드는 암이지요. 자, 이 광야는요,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요,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내 자신을 묶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기도하자면 무조건 나오고요, 말씀 공부하자면 무조건 나오고요, 그냥 말씀과 기도로만 내 몸이 패턴으로 돌아가면요, 몸 살아난다니까요. 우리의 몸이,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언어 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참 예쁘고 착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사람 생명을 살리는 언어밖에 안 씁니다. 얘네들 말고 일반 청소년들이 대화하는 거. 여러분들 이번에 부산하고 뭐 강원도하고 막 그 아이들이 14살, 15살짜리 아이들이 자기보다 1살 어린 아이를 뭐 일주일 동안 때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몇 시간 동안 때리는데 애가 이 머리가 몇 군데가 깨지고, 그죠? 이게 온몸이 피투성이 됐는데 그거를 웃으면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그 시대가 이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가 어떨까요? 그들의 언어는 사단이 원하는 언어밖에 안 씁니다. 생명의 언어를 안 써요.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언어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주일만큼은 언어를 좀 정돈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쫓아다니면서 녹음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다 녹음하고 계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시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 진짜.
심판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 다 녹음해서 다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저는 안 듣고 싶은데. 왜? 목사님 저도 안 듣고 싶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뭐가 더 많으십니까? 자, 이 광야는요,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는 곳, 성령의 언어로 바꾸는 곳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대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또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몇 번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기지개 한번 더 피고 할까요? 네, 기지개 한번 더 피시고. 자,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 텐데, 성경을 광야로 한번 쭉 훑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광야로 한번 쭉 설명을 빠르게 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을까요? 흙으로. 흙으로 빚으시죠. 흙으로 열심히 빚으셔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로마서 9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 보면 3번이나 나오는 거, 우리 주님을 토기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흙으로 막 빚어갖고 뭘 만들었을까요? 아담을 만듭니다. 아담을. 그죠? 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 그 코에 뭘 불어 넣어주세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생기. 그래서 이 아담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생명이 돼요. 자, 흙은 뭐예요? 이게 먼지란 뜻입니다. 먼지를 하나님이 조물락 하셔서요, 아담을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그래서 방언하실 때 어떤 분은 바람 소리를 참 많이 내시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에서 막 후 하면서 하시는데, 네, 그렇게 소리 안 내셔도 돼요. 네. 자,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는데, 광야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무생물, 가치 없고 아무런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가치 있는 아담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줘서 생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광야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뭘까요? 여기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목을 조금 세게 이게 해서 제가 목이 좀 길어졌고, 사람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면 시원해야 돼요? 하나님 만지면 아프죠. 왜요? 이렇게 주물러서 쭉 빼야 되니까. 좀 안 만져주시면 좋겠죠. 지금 그냥 가만히 두시면 좋겠지요. 하나님 좀 안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굳이 만지시겠다고 만져갖고 팔 쭉 빼버리고 다리 쭉 더 길게 해줄게, 다리 쭉 빼버리고, 좀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드는 과정, 그것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라고 하는데, 이 생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생명이 된 거지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는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실 때 그 생명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 아담이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짓지요.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갈대아 우르로 가볼까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누굴 뽑으셔요? 아브라함을 뽑아내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뽑아내셔서 어디로 인도해 나가세요?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죠. 가나안. 내가 약속한 가나안, 그 땅으로 인도에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우상이 가득했던 곳. 그래서 데라가 우상을 판매했던 사람이었다라고까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곳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거기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모르면 광야는 40년. 대략 40년 정도 걸려요. 75세에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낳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몇 세에 아들 낳아요? 100세에 낳죠. 그럼 몇 년 지나간 거예요? 25년. 그죠? 그리고 더 가요.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게,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나이가 대충 몇 살이라고 봅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20대였다라고 얘기하고 10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몰라요. 대충 어림잡아 보면 10대라고 하면 몇 년 정도 흘렀을까요? 15년 대략으로 봐요. 그러면 25 더하기 15 하면 몇 년? 대략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이건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 25년은 정확해요. 근데 그 나머지는 그냥 어림잡은 건데 대략,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또한 4대가 지나면서 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지요.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 애굽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죠? 이 애굽, 거기서 나와서 광야를 몇 년을 지나요? 40년을 지납니다. 이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40년 동안 통과한 이 길은 원래 며칠만 가요? 혼자 가면 일주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모두 합하여 300만이 이 땅으로 나갈 때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가요. 그런데 몇 년 걸려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그 40년 동안 뭐 했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한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입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어 나오면 다 잡으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누구 원망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면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대놓고 하나님께 삿대질 했어요? 아니면 모세한테 아론을 삿대질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요. 우리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삿대질하면 그건 누구한테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애들이 봐야 돼, 이거 이때. 자, 이 가나안에서 잘 살다가 이들이 또 가나안에서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디 포로로 잡혀갈까요? 바벨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예레미야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있다고 얘기합니까? 70년.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을 통해서 어디로 또 들어와요? 가나안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지 않아요. 약속한 땅으로 계속 인도하셔요.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단을 회복시키고, 자,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성막이 나오고 성전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땅이 이제는 땅의 개념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점령을 할까요? 로마가 점령을 합니다. 중간에 중간사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오셔야 되니까, 자, 여기가 구약까지죠. 여기가 구약의 말씀이지만 넘어오면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을 로마가 점령하면서 이 땅은 세상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자, 로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라는 곳으로 또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이곳의 특징과 이곳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저곳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저곳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그러면 이쪽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곳을 우상이 난무한 곳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뭐가 가득한 곳일까요? 하나님만 가득한 곳이 이곳입니다. 자, 이곳은 어둠이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지배할까요? 빛이 지배하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 세상은, 저 애굽, 저 바벨론, 로마는 뭐가 가득하냐면 세상 자기 인본 중심적인 곳이 이 땅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이 땅입니다. 제가 구분시켜 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어디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타락한 에덴. 여기는 회복된 에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곳은요,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 여러분들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여기는요, 어떤 땅일까요? 임마누엘이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땅이 이 땅이 된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빛이 지배하고 말씀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땅으로 인도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이미 여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미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 출발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자,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듣는데 어때요? 또 새롭죠?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1년 지났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맞다 그 말씀. 그 말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새로워라. 왜요? 광야의 특징은 뭘까요? 망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참 잘 까먹어요. 한번 원망불평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좀 지나가다가 먹을 거 없다고 또 원망불평해요? 또 얘기해 주세요? 또 원망불평해요? 또 얘기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 광야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까먹어요. 잊지 말자 그 말씀. 왜? 잊지 말자 그 말씀. 왜 말씀을 나한테 생명으로 넣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늘 선포하고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광야는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갖느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느냐? 그 주도권이 바뀌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주도권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남편이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죠. 이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곳이 광야라는 이 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말씀드리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죠? 우리 소망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이냐 하면 딱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공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잖아요. 지금. 그죠? 세상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믿음 없으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광야를 통과할 땐 뭐가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 한 개가 뭘까요? 네,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광야 통과하면서 40평대 아파트에 소망을 들어요. 그러면 40평 아파트가 무너진다니까요. 왜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해변 가까운 곳에. 어디다 집을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요. 뭐 50평대 100평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100평대 살고 있는데 사세요. 괜찮아요. 거기에 소망만 두지 말라고. 소망을 그런 곳에 두며 살지 말라고요. 소망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통과하는 곳이 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나라,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땅이 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너희가 나의 소망이야. 정말 너 대학 잘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애들은 뭐 어떻게 돼? 뻔해요. 뻔해. 애들은. 왜요? 그게 무너져야지. 하나님 보니까 애들이 못 가요. 근데 대신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이들 그 가진 아까 말씀 가운데 그 책, 애들한테 막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애들 공부 정말 잘할 텐데, 애들한테 집중해가고 나는 사과를 깎고 있을 테니 너는 공부를 하여라. 그래서 막 12시 1시까지 옆에서 엄마도 눈 비벼가면서
그렇다고 공부하고 있나 해서 사과 하나 들어넣으시고 또 밖에서 뭐 하나 까가지고 얘 공부하고 있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기도해야지요. 얘가 대학 가든 안 가든 뭔 상관이 있어요? 대학 못 가면 어때?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건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애들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하나님 믿으면 이 아이들이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미국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 한번 가면 야 괜찮아 좀 믿음은 천천히 가져도 돼. 일단 하버드 대학 가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자. 근데 하버드 대학 가요. 가고 난 다음에 영원히 빠이빠이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일수록 그 아이들한테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말씀 한 장 읽고 공부해. 기도하고 공부해. 주일날 어디 예배를 빠져. 학원 포기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학원 가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떠나면 네가 좋은 대학 가도 아무 소용없어. 예배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야. 주일날 학원 안 가도 돼. 학원 안 가서 점수 떨어졌어. 괜찮아. 그거 갖고 내가 안 혼낼게. 그러면 애들이 또 핑계 대겠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 해도 네, 그렇게 한번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요. 공부하는 이유를 찾으면 이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여기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 안 하잖아요. 그죠? 세상과 관계 없고 세상하고 상관없는 삶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얘들은 바로 일로 가요. 쉽게.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부모가 계속 여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 너무 좋은데.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하면서 여기를 바라보니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 살아보지도 않았던 애굽에 대해서 동경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인생 정말 힘드는데 소망을 여기다 두고 살아요. 근데 애들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도 똑같이 뭐에 대한 소망을 가질까요?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하나님이 인도할까요? 안 할까요? 인도하지요.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경 전체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요 40년 가운데 여기서 요 홍해부터 요단강까지 자 여기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보셔야지요. 괜히 여기까지 왔다가 불평해서 다시 백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내가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여기서는요. 내가 뭘 하는 데가 아닙니다. 광야는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뭐 한다라고 이해하는데요. 이곳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 되는 곳이지 하는 곳이 아닙니다. 뭘 하더라도 중심을 어디에 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에 중심을 두고 움직여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다가 광야는요 또 다투고 분쟁하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실제적으로 이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광야를 통과했는지를 한번 보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